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한 교회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이 지역을 사랑해서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 저는 당신과 장로님 왜 저만 봐요? 저는 당신과 믿음 생활을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해서 함께 교회로 커감을 더욱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 살아가기로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고통이 똘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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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강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폭풍우 감소,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김은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특별히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고통 중에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셔서 그 은혜로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인교회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원로하신 저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더 저희가 섬기게 하시고 그 지체들이 아프지 아니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사 하나님 그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보내신 목사님과 원로 장로 목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그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일을 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 늘 키가 자르듯 정말로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 시간까지도 주의 말씀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귀한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이제 예배로 온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 또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항상 그 가장 중심에 먼저 떠올려 하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글씨가 좀 작은데 우리 유수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1번 시작. 말이 좀 어렵네요.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특별히 구약에서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대한 선이해,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점진적 계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수여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예배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예배의 모습과 또 시간이 흐름 속에서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최초에 나타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람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어떤 삶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보호하고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 삶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죠.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 창조 때의 그 예배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어도 없었다. 그래요. 3절 말씀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천하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창조 때에도 무엇이 있었다?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에는 언어도 없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천지 만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때의 예배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이 존재했다. 그리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바로 창조 때의 예배,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창조 때 예배. 뭐냐면 그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을까? 이미 만물에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구분된 날,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일상의 삶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의 모습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가 그렇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날은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음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어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는지, 방금 살펴본 창조 때의 예배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그 예배의 모습인지, 이것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창조 때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어느 예배가 더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예배가 더 감격이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면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숨는 사건이 나타나죠. 사람이 피해서 숨었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지게 되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한 감사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우리 유수들 혹시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면 돼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용납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은혜의 삶의 시작임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창조 때의 예배였다면 이제 예배가 좀 더 변화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경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아벨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지만 성경이 해석하는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난 것은 땅의 소산이냐 아니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냐라는 것이었지만 성경이 보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바로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배의 모습이 또 등장해요. 창세기 4장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나타내시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누가 나올까요?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하죠. 바로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음에 예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고 에노스 때의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였다면 아브라함 때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곳마다 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였던 거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항상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또 족장시대의 예배가 또 한 번 등장해요. 누구 때냐면 욥 때 예배입니다. 욥기가 창세기에서 뒤로 가서 우리가 욥과 아브라함은 다른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이 예배를 드려요. 욥기에 보면 두 번 드린 내용이 등장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1장에서는 자녀들의 성결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서는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욥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녀들이 혹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 때문에 자녀를 위한 번제를 드렸다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였던, 하나님을 판단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지요. 욥의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족장 시대잖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것인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 욥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생 제사가 당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의 예배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지만 항상 그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흐름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모세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밀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핵심은 바로 속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 레위기 시대의 예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요구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규정들이 선언된 이후에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구약에 제시가 돼요. 첫 번째 잘못된 예배의 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다 기억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있으면서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 모세가 사라졌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에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그리고 자신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가시적인 형상을 요구하게 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그 날을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들은 우상에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까지 외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 레위기의 또 다른 예배에 잘못된 예시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등장하죠. 어떤 내용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에게 부여된 그 예배의 규정들, 제사의 규정들이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불로만 성막에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불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지만 아마 성막 뜰에 있던 그 번제단의 숯에서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던 것 같아요. 성막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한 50m 정도 돼요. 번제단부터 성막까지 들어가는데 채 20m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불을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성막에 불을 붙이는 아주 짧고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을 불살라 죽이신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런 것쯤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또 제사장에게 어떤 피해가 임했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도자,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조급함을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예배의 순수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열정, 금송아지 사건과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을 사용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우리에게 주신 그 규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신약 시대에 와서 식어졌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구약의 백성들보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은혜만 이야기하다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중심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창조 때로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었어요. 시대가 흐르면서 그 형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예배에 대한 상징적인 제도가 생겨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희생의 개념, 속죄의 개념이 예배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예배의 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 사람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도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다른 무엇이 아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의 내용 있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는지 묵상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껏 드려오고 있는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혹 나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가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정시대, 포로기 시대, 신약시대 예배 모습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창조 때의 예배로부터 족장의 시대를 거쳐 모세 시대까지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또 그 중에서도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하나님의 의도와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방식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바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정읍 천변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좀 구경하시고 정영숙 권사님 하시는 초모 찻집에 가서 같이 차 한잔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약 때문에 권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손님들이 와서 좀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30자리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예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약을 받으려면 손님들을 1시간 전부터 안 받아야 된대요. 그럼 안 되는 거냐? 제가 모시고 가는 손님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다 했더니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종종 꽃 구경하시고 차를 드시고 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가겠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바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차를 타고 또 차가 좀 부족하면 개인 차를 같이 타고 천변을 한 바퀴 돌고 사진도 좀 찍고. 제가 어제 답사도 다녀왔거든요.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오늘이 축제의 마지막 날이라 좀 차들이 많이 붐비고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차로 한 바퀴 쭉 돌고 또 한 곳에 좀 내려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그리고 찻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싫으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 됩니다.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중심적인 예배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